성서조감 제21강 드디어 야고보서 앞으로 강의를 한 2개, 3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21강 보시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속히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고 행함이 없는 말은 아무 효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근데 왜 행함을 이렇게 잘 간직할 때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행함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를 재림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신앙은 뭐냐니까 지식뿐의 신앙이라는 거죠. 알기만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회개와 순종이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다. 머리뿐인 신앙, 입술만의 신앙, 그다음 지식만의 신앙은 모두 죽은 신앙이고 행동적 표현, 신앙 행동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다. 신앙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앞에 그게 나왔을까요? 그죠? 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과 행동이 자, 여러분 함께 있다는 함께 있다. 같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를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이행칭의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동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해진다.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한다면, 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거죠. 자, 아브라함은 보시면요.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행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울도 함께라는 말에 동의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믿음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는 이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쭉 보시고요. 야고보는 행함이 칭의와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행함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 다만 행함이 칭의와 구원의 표현, 이게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것을 칭의와 구원의 표현이라 주장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의 표현이다. 언뜻 마음이 잘 와닿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칭의와 구원과 함께 드러난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신앙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칭의와 구원의 공로는 예수께서 죽으신 대속뿐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 성도는 뭐가 생기죠?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더러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덕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덕되는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선행인 것입니다. 여기 표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요. 자, 바울은 처음 3가지 은총, 속죄, 신앙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마지막 1가지 신앙을 강조했다.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그 프로세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총과 은혜 받고 속죄 받고 그다음에 신앙의 삶이라면 야고보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강조한 거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누가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네,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설명됐는데 제가 위에다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이후에 행함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드러내는 걸 강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비슷한데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약간 후대에 쓰여진 서신인데 신앙을 포기하고 지 멋대로 살거나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신앙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발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는 이제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견디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초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믿는 새신자한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정리하기 때문에 복음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같은 복음입니다. 어차피. 예,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뭐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식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바울이 똑똑한 것이지, 베드로가 무식하다라고 보는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고, 성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니까, 현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 이제 인내하면 뭐가 생깁니까? 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금 같은 믿음이 뭔가를 제가 설교에서 한 3번 얘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고난이 17번 나와 있는데 10번은 성도의 고난이고 5번은 주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뭡니까? 역경과 고난은 진짜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했는데 각 성경 구절마다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불시험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뭡니까? 불시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지만 맨 나중에 뭡니까?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아픔과 눈물은 존재하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고난을 감당하면 소망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상은 성도를 뭐합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해요. 그럴 때 뭡니까? 축복이 성도에 있다는 거죠. 성도는 뭐하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 해가지고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사기 채워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치리해야 되는 건데 원칙이 마음이 약해서 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 때 승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이방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멋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하고 이상한 범죄하고 돌아오자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뭐 동남아 가가지고 하여튼 뭐 10대 아이들 데리고 놀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도는 뭡니까? 이 땅을 이방인과 나가내라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로 살며 사는 것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보시면 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이 땅으로 사는 게 다야. 잘 먹고 잘 살자.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